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절 한번 외우고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지요. 자, 우리 요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옛적에 자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 말씀 열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네. 참고로 다음 주가 우리 사경회지요. 예, 기억하시지요? 예,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일 날 왔는데 왜 불이 꺼져 있지 막 당황하지 마시고 예, 다음 주 수요일은 중앙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또 그날이 또 마지막 날이죠, 집회, 그죠? 그러니까 예, 수요일 날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오셔서 꼭 귀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제가 뭐 이것저것 뭐 교구도 맡고 뭐 여러 가지 기획도 맡고 했지만 제가 16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행정이 뭐냐면 그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 이렇게 오면 그 서류하고 공고 올리고 그 서류 1차 분류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최종 면접할 대상자 이렇게 선별하고 하는 그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걸 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이나 이렇게 뭐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종종 어떤 분이 있냐면 본인이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큰 교회의 어떤 출신이면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물론 그 공고에는 구인 공고에는 첨부 서류 중에 추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추천서를 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낼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추천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천서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피셜하게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반영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추천서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천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추천서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추천서를 낼 때 여러분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추천서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추천서 내용보다 그 추천서 맨 밑에 들어가는 사인이 누구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천서는 요 사인만 보고 내용은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봉투만 보고 내용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추천서는 뭐냐면 굉장히 항목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막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질문 문항이 있는 그런 추천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천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추천서도 누가 썼느냐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추천서를 함께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추천서에는 본인의 명예가 걸려요. 그래서 이 추천서는 함부로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중매를 잘 서면 수리속잔이고 잘못 추천하면 뺨 따고 석대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니까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성경에 나온 유일한 추천서예요.
자,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 장입니다. 딱 한 장이에요. 짧죠? 아마 성경에서 제일 짧은 게 이 빌레몬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는 성경 통독하다가도 한 장이다. 아우, 이야, 한 권을 한 장에 끝내네. 이야, 땡큐. 그러면서 훅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여러분, 빌레몬서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기억나요?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 얘기 나옵니다.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네, 잘 봐달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아니, 오네시모를 잘 봐주는 거랑 성경이랑,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쫙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빌레몬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오네시모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빌레몬서는 누가 썼는지는 아시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쓰면서 아니 계속 예수님을 했어요. 어떤 편지를 쓰든 뭐 그 앞에 나오면 우리 디도서까지도 봤지만 교회 얘기, 목회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바울 서신에는 주류를 이루어요. 편지를 하더라도 그런 신학적인 얘기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안 그래요. 그러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신약 성경을 편집한 신학자들은 왜 빌레몬서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을 굳이 신약 성경의 책으로 껴넣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추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서 쓰여진지도 혹시 아십니까? 감옥에서 쓰여졌지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분류가 있어요. 옥중서신. 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투옥이 되었을 때, 두 번 투옥되었을 때 첫 번째 투옥의 상황을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첫 번째 투옥은 뭐 지하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 그렇죠? 예,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순교할 때 투옥이 진짜 지하 감옥 들어가서 이제 그랬었던 거고,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편지를 쓰거나 소식을 듣는데 좀 자유로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예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빌레몬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 이름에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만 보라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그거는 어디에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썼으면 에베소 교인이라면 다 봐도 돼요. 근데 심지어 에베소 교인이 아니더라도 봐도 돼요. 왜? 에베소서를 보고 싶어요. 그럼 나 오늘부터 에베소 교인 할라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아니에요. 빌레몬만 보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도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계속 했던 게 있어요. 바로 복음 전하기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걸 잘 보니까 사람이 복음에 얼마나 이렇게 헌신되고 자신을 많이 도와주는지 디모데 말고 아들처럼 챙겨주는 사람은 오네시모가 또 처음인 거예요. 디모데 이후로.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어느 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게 오네시모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도망노예였던 겁니다. 누구네 집에? 빌레몬네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 거예요. 노예 신분인데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추노 아시죠? 한참 얼마나 좋아 뭐 하여튼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분 거기 그 드라마 보면은 도망노예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도망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은 어디 살았습니까? 골로새에 살았어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리더였습니다.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있지요. 바울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레몬네 집에 골로새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을 좀 이렇게 좀 가져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망쳐 나오면은 어디 정착해서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직업을 최소한 구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인네 집, 빌레몬네 집에 있는 물건도 훔쳐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한 도망노예,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잡혀서 죽는 거예요. 요게 문제였던 겁니다. 왜 도망쳐 나왔는지, 무슨 일로 도둑질을 했는지 뭐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 입장에서도 오네시모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 시대에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구제해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왜? 여러분, 도망노예를 숨겨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내 재산을 이렇게 은닉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처벌을 면치 못해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굉장히 비싼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남이 귀중한 거를 이렇게 훔친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사역하면서 살려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지금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알았다면은 어떻게 했겠지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거 언젠간 알게 되잖아요. 왜? 빌레몬은 항상 바울 사도랑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를 바울 사도가 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서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그러니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 빌레몬 입장에서도 그걸 알게 됐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예요. 일단 바울에게 있어서도,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또 이 사건의 당사자인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도 말이죠. 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18절입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자, 바울이 쓴 이 추천서인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내가 책임질게. 바울 자신이 내가 책임질게 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도 내가 책임질게. 그가 했던 재정적인 문제도 내가 책임질게. 다른 신앙적인 문제들도 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 관계만 회복해줘. 이게 바울 사도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자, 일단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당시 일반적인 노예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계산했을 때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품삯으로만 계산해도 빌레몬에게는 얼마의 손해를 끼쳤느냐? 바울하고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달째라고 보면 수백 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계속 적립이 되는 거죠, 빚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남자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냐면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좀 이렇게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그런 노예는 수백 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젊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피지컬 좋고 이런 노예들은 몇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정말 예쁜 여자 노예는 진짜 비싸요. 근데 저 오메네시모는 남자니까 대략 따져도 그래도 1000데나리온 이상은 되는 거예요. 2000데나리온이나 1000데나리온.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예요? 노동자의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 3,000일, 2,000일. 그럼 여러분 일당으로 치면 이거 얼마 이게? 몇 억이죠. 우리 지금 산술적으로만 돈으로만 우리 현재 시세로만 따져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오네시모가 뭘 들고는 집어갖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합치면 와 이게 돈으로 따져도요 만만치 않은 돈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요거를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울은 요새 목회자들과는 좀 다르게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는 자비량 사역자에 가까워요. 물론 교회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해요. 바울에게. 하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바울 사도는 재주가 참 많은 사람이지요. 원래로 따지면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 출신의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이 좀 있기는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오네시모의 빚을 완전히 100% 탕감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빌레몬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그걸 떠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교인이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잖아요. 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신앙적인 문제를 바울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런티를 하겠다. 자, 이제 구조 보면서 빌레몬서를 좀 쪼개서 보면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조금 좋은 성경 이렇게 보면은 빌레몬서 1장 그리고 맨 앞에 표제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인사. 그죠? 3절까지가 인사예요. 근데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1절, 2절만 볼게요. 1절과 2절. 자, 시작. 및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과 자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부분을 보세요.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누구네? 빌레몬네 집에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원래? 신북로 250번지. 아니, 조천교회가 여러분 조천에 산다고 여러분 집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요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랬죠. 이 당시 교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교회랬죠.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빌레몬네 집이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이 흉악한 핍박의 시대에 자기 집을 교회로 삼은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짐작이 가죠.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리더,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99.9%.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거를 굳이 편지했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교회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비야, 자매 아비야, 누굴까요? 그렇죠.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누구예요? 아들이지요. 자, 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무슨 뜻이에요? 야, 네 아들도 참 훌륭한 청년이야.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어? 아유, 큰 일꾼이야. 요 소리입니다. 그죠? 부인도 아들도 하나님에게 헌신된 가정이구나.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야, 당신네는 신실한 가정입니다. 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걸 누구도 보고 있다고요? 디모데도 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언급했잖아요. 그죠?
나와 디모데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당신네는 정말 훌륭해요. 부인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하고, 아니 어떻게 집까지 교회로 그렇게 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멋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통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뭐냐면 빌레몬의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일깨우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당신이 판단해야 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신앙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봅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사도 고단수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아유, 권사님 요새 기도 열심히 하시대요.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유, 훌륭해요. 믿음이 참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할 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나보고 기도 열심히 한댔는데 그럼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겠네.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중에 나온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내가 어느 입장에 서서 판단하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규칙과 법칙과 윤리나 어떤 통상적인 개념, 상식으로 판단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요? 불교인이에요?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오, 예, 맞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에 미친 자들. 모든 걸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불편하세요? 네?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는? 좀 크게 좀 얘기해요. 대강 얘기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우리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적인 규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세상의 규칙도 법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1번으로 와서는 안 돼요. 1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가 제1의 기준이어야 해요. 그 안에서 세상의 법칙과 상식과 통용되는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반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신뢰를 잃었느냐, 사람들로부터.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뢰를 잃었느냐. 그래도 예전에 제 기억에는 80년대에는 어디 뭐 가게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이런 말이라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지금은. 네?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입장이 세속적인 입장에 가 있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성경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기독교인이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도 그게 익숙해졌어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불편하신가 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되게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과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이하 말씀 또 볼게요. 인사를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얘기를 쭉쭉 풀어나갑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와, 이 칭찬이지요. 자, 바울 목사님이 와가지고 빌레몬 형제요, 내 듣지 않으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신 때문에 평안을 얻었다고 하더이다. 당신 때문에 살만하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마음을 알겠고 내가 다 위로가 되고 기뻐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4절부터 뭐냐면 빌레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고 칭찬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발린 게 아니라 빌레몬이 속해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빌레몬 당신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칭찬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을 달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빌레몬을 바울이 왜 어떻게 칭찬하냐면 첫 번째로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부터 이 뒤에 있는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드릴게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칭찬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배척당하고 싫다는 그런 어떤 거부를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랑 평판이라는 다른 거예요. 평판이 나쁜 거랑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많이들 착각을 해요. 본인이 어려움 당하는 게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라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내가 아직 미성숙하고 내가 모자라서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건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은 먹어도 내가 미숙해서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저 양반은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좋아, 이런 칭찬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칭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칭찬 들으셔야 돼요. 아우, 사장님은 예수만 안 믿으면 정말 나랑 잘 지낼 것 같은데, 그거 뭐 어떻게 좀 안 돼요? 이런 얘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사장님이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이게 여기서 돌아야 안 나와. 이게 사내들인이 자신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 나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네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와야 돼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 돕는 것도 열심히 도와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 교회 평판들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평판이 안 좋다?
오해를 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말부터 하세요. 말을 막 하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찔려요? 여러분, 말을 한번 걸러서 하세요. 싫다조차를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상대방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말로 나가요. 거절의 말도. 여러분, 요새는 말할 방법이 참 많아요. 만납시다 이래서 막 그래서 말하는 거 말고도, 전화로 말하는 거 말고도 SNS도 말하고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말 속에 뼈를 좀 빼요. 가시를 좀 빼세요. 그거부터예요. 그거부터 하면서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뭘 칭찬하냐? 빌레몬의 신앙생활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를 칭찬해요. 자,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반이 어디냐? 어디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구제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사회공헌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세상 변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를 건너뛰고 가면 그건 NGO 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예요. 예수를 전하는 데고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본질을 빼면 아무리 화려해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뭐예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해서 한 300원 싸요. 제값을 못 받아요.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이쁘게 생겼어도. 그쵸? 우리의 핵심은 예수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 빌레몬은 좋은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왜?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평화를 얻었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직이, 사람이 위기 상황이고 막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딱 오면 갑자기 정리가 샥 돼요. 이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됐어, 전향 받았으니 됐어, 막 이래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못했으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면 갑자기 그 직장에 활기가 돌고,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면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속회나 어떤 조직이나 어디 여러분이 없으면 뭐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건강한 조직은 한 사람 없다고 흔들리고 막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진짜 칭찬을 잔뜩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8절부터 바울이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2억 이상의 빚을 진 사람, 2억 이상의 어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다가 이거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는지 목숨이 걸린 일에다가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저쪽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마음을 만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이거 참 얘기하기도 어렵고 부탁하기도 진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울 사도가 지금 캐치하고 빌레몬에게 이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 당신은 신앙적인 결단을 해주세요. 당신은 보니까 교회에서 평판도 적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선한 영향력도 미치는 사람이고 믿음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서 8절 그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보세요. 10절까지. 자,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더라. 핵심은 뭐냐?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네시모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됐는데 나이도 많은데 지금 갇혀 있어요.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아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당신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라는 그런 뉘앙스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예요? 내가 솔직히 당신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위치지만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명령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빌레몬도 바울 사도의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목회적으로 조언하고 하는 그런 관계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탑다운이라 그래요.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라면 해, 이거 군대식.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는 해요. 야, 빌레몬, 오네시모는 내가 좀 써야 돼. 당신이 좀 포기해. 아니,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해서 마땅한 마당에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당신이 죽이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당신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아니, 목사가 그랬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재정손해, 내가 재정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했잖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재정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 당신이 손해보고 그냥 당신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합시다. 오네시모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능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빌레몬이 걷다 대고 안 됩니다!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오네시모랑 빌레몬은 평생 힘들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 볼 때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저런 인간을 내가, 그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피해 다닐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 예수님에게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자, 키워드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랑으로. 명령이 아니고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 빌레몬이랑 오네시모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관계가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신분의 문제이고 돈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관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좋으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이 종이 나는 평생 우리 주인님을 나는 모시고 살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이 있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엘은 해방해야 돼요. 히브리인은 해방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다 우리는 주의 한 자녀이다 라는 개념이 있지요. 그러니 뭐냐면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그 노예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탕감받지 못해서 자신을 노예로 들인 사람도 있고, 전쟁에 끌려온 노예도 있습니다만, 살다 보니 이 주인은 내가 존경할 만한 주인. 내가 평생 살아도 이런 사람 못 만나볼 것 같아. 난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살아도 좋아. 그러면 뭐냐면 자기 귀를 문설주에, 주인집 문설주에 송곳으로 뚫어요. 그럼 뭐예요? 그 표시가 있으면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주인과 종의 굉장히 좋은 관계인 거예요. 충성스러운 관계, 신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갔으면 빌레몬이 잘못했던 오네시모가 나쁜 놈이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만든 뭔가 원인이 있겠죠. 지금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그래요. 관계 문제예요, 솔직히. 관계 문제. 관계가 나쁘면 뭘 해도 미워요. 관계가 좋으면 실수해도 이뻐요. 여러분, 그거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내 아들이 뭘 해도 이쁠 때가 있었죠. 과거형. 근데 지금은 저놈 새끼는 뭘 해도 싫을 때도 있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그만큼 오랜 세월을 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겪어가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를 해결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만 뿐만 아니라 가정도 뭐 다른 인간들의 사회는 다 그래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각기 다른 가정에서 각기 다른 부모 밑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 환경을 겪으면서 자라났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같은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열이 모이면 열은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관계 문제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한 디폴트 값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똑같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풀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하지 않고 뭘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도 당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판단을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륜도 있고 천륜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관계는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륜 천륜으로 묶였는데도 남보다 못한 관계도 많아요. 차라리 남이면 나은 관계가 훨씬 그런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어디서 가야 되냐면 인륜천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녀랑 잘 지내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라는 표정으로 저 지금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덜 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뭘 해도. 아기 때는 그 이쁨에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뻐요. 근데 언제부터 미워져요? 싫어!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놈의 새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부모의 말이 다 맞냐? 그럼 자녀의 말은 다 틀리냐? 불편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부모니까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죠? 내가 저 인간의 인생 2배를 살아봤는데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 뒷도로라도 듣는 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죽어라고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나는 아들이 없소라고 하는 표정으로 다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평생 안 풀려요. 왜? 나는 이미 이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내 자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요. 그러면 자아가 세지지 약해지진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종국엔 뭐예요?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랑은 감이 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행선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이게 합쳐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어디서 소망을 보냐면, 여러분 우리 그래요. 은혜 받으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냥 용서가 되잖아요. 나한테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인간도. 물론 그 성령께서 이렇게 약발이 조금 떨어지면 다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간에도 천륜, 인륜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사랑으로 말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예수를 위하여예요. 예수를 위하여. 관계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이건 뭐냐면 삶의 목적을, 방향을 나타내요. 자, 지금은 바울은 투옥 상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바울이 지금 왜 갇힌 거죠? 예수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뭐지요? 예수 때문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예수를 위해서 다 사는 거네요. 그죠?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죠.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지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가시가 확 막 이렇게 가시가 놓친 옷을 입고 있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내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시 돋친 옷이 너무나 좋고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저 목적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후순위 것들은 벗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뭐예요? 바울 사도 얘기도 그래요. 당신이 나나 오네시모나 다 예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만 치웁시다. 요 문제 해결을 합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빌레몬은 손해를 봐야 돼요. 일단 돈으로부터 몇 억을 손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도망노예가 생겼으면은 주인의 평판도 이거는 좀 마이너스가 될 테고 불편하고 오네시모 볼 때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얘기가 핵심 문장인 18절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읽었던 거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레몬 1장 18절. 자, 시작.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계산하라. 요 18절에서 계산하라. 여러분, 계산을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참 많아요. 교회는 은혜법이 있다라고들 종종 얘기를 해요. 은혜법. 은혜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은혜법. 여러분, 은혜법 좋아요, 나빠요? 뉘앙스는 나쁜 것 같은데 좋은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 뉘앙스로 봐서는 나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그죠? 여러분 느낌이 맞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은혜법은.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법을 아무데나 다 대입해서 모든 걸 다 은혜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엔 은혜롭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은혜법으로 은혜롭게 가는 거랑 은혜인 척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은혜인 척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은혜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닌데, 복음을 위한 게 아닌데 그냥 하는 거를 은혜로 표장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은혜법은 적용할 때가 있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용해서는 안 되는 데가 대표적으로 뭐냐? 계산입니다. 계산. 여러분 이것도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 번 불편하시네. 여러분 계산은 확실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를 하겠다는 게 지금 계산해 놓으래요. 당신이 얼마를 손해봤는지 계산해서 나한테
청구를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고 앞으로도 내가 변제를 할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놔. 이 사람이 못하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가 단순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당신 용서하세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그래 용서합시다. 지나갑시다. 용서.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용서가 있고 안 되는 용서도 있는 거예요. 말로 용서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은 말로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 입장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값어치가 있어요, 덜해요? 더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말로,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온 우주의 모든 금은보와 귀중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말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말은 그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아니 목사님,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말 한마디가 천금 같은 값어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로 때울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필요한 건 대가 지불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의 말의 값어치를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하면 돼요. 야, 됐어.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지금 사하노라. 너희 인간은 지금부터 죄가 없을지어다. 아멘이죠. 나도 그랬으면 이렇게 목회 이렇게 안 해도 돼. 정말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은 한 방에 해결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취한 방법을 좀 보세요.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해서, 야, 이것들이 죄를 졌네.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야, 누가 좀 대신 죽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봐. 누구를 죽일 놈이 하나도 없네. 저 인간은 내가 제일 훌륭하게 만들어놨으니 저걸 대신할 존재가 없는데 그거 어떡하지? 내가 가야 되겠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려면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아챌 수 있도록 내가 좀 규칙도 세우고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계획을 하시면 돼요. 요 세월이 수천 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부활시키시고 부활하면서 내가 다시 올게 인사도 시키시고 가서 이제 언제 올까 지금 시간 재고 계시면서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그 구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니, 말 한마디면 될 걸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게 하셨는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다 대가 지불해가면서 하는데 죄에 대해서, 야, 니네는 대가 지불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죄는 늘 두려워해야 돼요. 안 짓도록. 왜냐하면 죄는 항상 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냐면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앞으로 질 것까지 다 사해 주셨으니 막 살아도 돼. 예전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그게 뭐랑 똑같냐면, 야,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회개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론상으로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게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 게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언제쯤 죽을라나?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니까 한 30년은 더 살 것 같아. 그러면은 한 89세하고 한 11개월쯤 살았을 때 그때 한번 딱 회개하고 나머지 짜투리 좀 이렇게 간 보다가 죽기 직전에 한 번 더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다가 오늘 벽돌 맞아 죽을지 아니면 미사일이 날라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문제고 사실 그거는 순전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뉘우침, 돌이킴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불편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부인하라.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이단돼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를 일상화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려면 죄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용서를 쉽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용서의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마음대로 막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막 구하나 마셔라 하고 막 여기 가서 막 야 이러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대가지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냥 이게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할게, 내가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 사도가 그럴 재정이 막 10억 20억씩 막 갖고 있어서 한 번에 자 얼마야 수표 백지수표 끊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요, 그러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도 넉넉한 형편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게다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어요.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형제요,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안 그렇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서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또 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자, 이제는 남은 건 뭐예요? 끝인사가 남은 게 아니고 남은 건 뭐냐면 이제 빌레몬의 결단만 필요해요. 자,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바울 사도는 빌레몬의 마음이 풀리기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뭐라고요?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빌레몬서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됐을지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요거 어떻게 해결났을까요? 혹시 아세요? 제 표정 보면 여러분 대충 짐작할 거예요. 아, 잘 됐구나. 그죠? 자,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9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감이 오세요? 자, 이 골로새서 4장 9절 어디에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누구 있어요? 빌레몬 있지요? 자, 근데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누가 편지 갖고 간대요? 오네시모가 이 편지 들고 간대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러면서 편지 들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오네시모 알지?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잖아. 너한테서부터 나한테 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 갈 텐데 여기 일을 오네시모가 다 알려줄 거야. 말 다 해줄 거야.
여러분, 빌레몬이랑 관계 회복 안 됐으면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관계가 잘 회복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AD 한 100년쯤 110년쯤 고간에 빌레몬은 골로새의 감독이 돼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베레아의 감독이 돼요. 베레아는 에베소 그 동네예요. 그래서 둘이 노예 관계였는데 둘 다 감독이 돼요. 감독이 되고 둘 다 순교를 해요. 야, 영화도 이런 영화 같은 결말이 없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은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빌레몬서, 바울사도의 추천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추천서라면 여러분도 한번 좀 써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어렵던 사람들 두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 광경.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꿈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물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저부터 일단 잘하는 게 문제긴 한데, 예.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애써보고 기도해 봅시다. 자, 교훈 3가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찬양합시다.